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거치게 하옵소서. 복된 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분명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가면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왜 내 입술에, 내 혈에 악한 말이 그치지 않는가? 나는 그게 악한 줄 모르고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좋다, 예쁘지 않다, 왜 그치지 않는가? 그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시력은 안경을 끼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하면 고쳐집니다. 그러나 시각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수술을 받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밤에 쓸 때는 참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읽으니까 약간 민망한데요. 시력이 있고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년째 안경 끼고 있습니다. 35년째 안경을 끼면서, 근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안경을 낀 사람은 똑똑한 아이들만 안경을 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막 끼던 세대가 아니고 똑똑한 아이들. 안경 꼈으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유 공부 잘하는구나, 책 많이 봤구나, 이랬어요. 그랬던 세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안경 끼면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은 안경을 이렇게 맞추면 눈은 어떻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1.5가 되든 1.3이 되든 눈은 어떻게 이렇게 맞추면, 심지어 나이가 들면 돋보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것을 보는 눈, 시각은 이거는 말로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야단쳐도 잘 안 되고, 이게 안 바뀌니까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교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교정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참 희한해서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건 듣고 뭐 이렇게 살더라고요. 애 키우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더 웃긴 건 왜 그러냐 그러면 모르겠대. 그럼 끝입니다. 애들 유치원 보내고 재밌습니다. 유치원 오고 애가 뭐 말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제가 듣고 기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는 없어요. 걔는 병원 가야 돼요. 보통은 유치원 가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그냥 이래. 그냥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을 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듣고 잘못 배우면 망가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제대로 하세요. 성경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을 가지고 남을 자꾸 비치면 다 죽겠네.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는데 집사님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이 악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혀를 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훈련들을 하는 사회예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문제점을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항상 뭘 지적을 해야 되고, 어디 가면 항상 저거 문제 있네, 저거 하자 있네, 이거 문제 있네, 이야기 쭉 듣고 난 후에 이거 문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굳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항상 지적하죠.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칭찬을 듣고 잘하는 게 아니고 야단을 듣고 잘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이한테 칭찬을 하고 사는지 지적질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더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항상 야단을 맞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야단을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저께 안산에 일이 있어서 제 모교에 갔다 왔는데 참 그런도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또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는 항상 좋은 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늘 야단을 치셨어요. 회의를 하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자라서 청년회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전도사 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다 머리가 굵어서 데려왔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본 거니까 교육자가 한 10명 이렇게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차마 이 목사님들한테 야단을 안 치고 내가 편하니까 나를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처음엔 괜찮더라고요. 그냥 뭐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한 몇 년 요거도 먹으니까 뭐만 하면 갑자기 이래. 근데 더 웃긴 건 다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벽을 두드리면 기둥이 울려. 그러니까 목사님 야단 맞으면 우리가 알아 이래. 근데 속으로 그럼 네가 야단 맞아봐. 맨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목사님 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햇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거가 햇소리를 하니까 그거 갖고 또 요거도 먹을 거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지금도 스승의 날이고 이렇게 되면 전화를 못 드려요, 사실은. 헛소리 할까봐. 저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왜냐면 하도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늘 요거도 먹은 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애들이 아빠 눈을 못 마주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주칠 수도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마주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자라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60이, 이제 내년이면 60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늙으셨는가 봐요.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갔는데 자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욕 얻어먹던 놈이 칭찬 들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밥을 먹는데 힘들더라. 그냥 차라리 욕을 하지. 늘 하던 대로 그따로 살지 마라 이러시면 좋을 텐데 늘 욕을 얻어먹다가 칭찬을 하니까 왜 이러나 이렇게.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난 내 아내를 사랑해요. 당연하니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흘리지 마세요. 옷 이렇게 입지 마세요. 얘야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복된 이야기를 하고 밝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살고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법칙이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모여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지적할 게 있으면 80%를 칭찬하고 20%만 욕을 해라. 80%를 욕을 하고 20%를 칭찬하지 말고 80%를 칭찬하고 20%를 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다가 이게 80% 칭찬하고 20% 욕하면 아 내가 욕 얻어먹을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80%를 칭찬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재성이 있어서 참 귀한 사람인데 문제점을 좀 몇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지만 그것만 다 받아들이고 눌려서 지친다. 그러니까 칭찬을 충분히 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건 귀한 것들을 인정하고 부족한 걸 이야기해야지. 왜 이건 인정하지 않고 이건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만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제껴두고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오면 저 사람이 오면 뒤로 빠지고 오면 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칭찬을 충분히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어떤 여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칭찬하려고 뒤집어 봐도 칭찬할 게 없다 내 남편은. 그러면 만나보셨습니까?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휴 남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나 가만 보면 괜찮은 남자인데. 사람이요 여러분과 내가 부정적이면 뭘 해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도 삐딱한 놈은 미안합니다. 삐딱한 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천국 와서 천국 우리 정말 좋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아이씨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삐딱한 놈들 그럴 테니 집에 가서 어떤 집에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인테리어 너무 잘하고 좋으면 어이구 집사님 집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돈을 얼마나 처발라서 이렇게 한다니까. 삐딱한 걸 어떻게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갈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삐딱한 눈을 가지고 있고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나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네가 말한 걸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시각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말을 뱉어대는 거죠. 당신 그렇게 술 먹고 계속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반드시 걸려서 운전면허 정지된다. 주께서 들으셨어요. 정지시켜줄게. 남편 운전면허 정지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엎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태워와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해갖고 대학 간다고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른다. 걔 100% 대학 떨어질 겁니다. 또 뭐 여기에 아멘 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왜냐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네한테 뱉었는데 이게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내가 듣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복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할 때 여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바꾸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나 내 생각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걸 교정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셔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반드시 뭘 하느냐면 생각을 바꾸시고 입술을 바꿔요. 왜 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연단이 많아요? 내가 왜 인생에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내가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내가 좀 될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풀릴만하면 엎어버리시고, 그래서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러면 살려주시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엎어버리시고, 왜 내한테 이러세요? 내한테 묻지 말고 저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분들 99%는 주께서 네가 날 안 믿는 건 아니다 얘야. 근데 복된 날 보려면 네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다. 네가 예수 믿는데 참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네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주위가 다 어두워지고 환하던 것도 네가 가면 새까매지고. 왜냐하면 보는 눈이 그렇고 뱉는 말이 그렇고.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웃다가 갑자기 웃음이 그치고 새까매지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끼리 너무 남매나 자매끼리 즐겁게 막 수다 떨다가 엄마가 오면 애들이 새까매지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눈이 바뀌면 참 제가 놀랍더라고요. 9가지 부정적인 게 안 보이고 한 가지 좋은 점인데 그게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사람을 볼 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봐요. 아유, 우리 애 이야기했으면 아유 목사님, 요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못해서 어떡해. 근데 건강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나보다 우리 애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요일이 데리고, 걔는 공부를 못해서 제가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5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을 시키지 않고 저기 그 경기도 기술학교인가 거기서 자동차 정비하는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학 가지 말고 그냥 기술 배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형 정비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밑에 가서 대형을 정비하면 내가 보니까 돈 많이 벌겠더라. 그러니까 아들 먹고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대학을 가겠다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 뒤에 한 2명 있을 거라고요.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니? 이러니까 그 학교에 거기도 교수라 그러다. 그 학교의 분이 뭐 자동차 모터학과인가 안동에 무슨 대학이 있더라고요. 전문대학교. 거기하고 친구래 이렇게. 친구인데 여기 가면 수시로 이렇게 면접 보고 이러면 거기가 이제 뭐 실습도 하고 뭐 경북에서는 제일 좋은 전문대 뭐 이렇게 자동차 학과래요. 그래서 거기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네 밑에 한 2명 있는데 가겠냐. 그래서 그래도 수시로 뭐 면접 일단 보러 간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면접 때문에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어서 내가 금요일 날 내가 안동까지 갔다니까요. 가서 10시에 면접인데 9시에 도착을 했어요. 학교도 한번 보려고. 그리고 아들한테 아들 그러면 네가 여기 면접을 보고 와라.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우리 둘이는 안동 갔는데 그래도 하회말이라도 한번 가야지. 대학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왜냐면 안동까지 안 보내도 되니까. 붙으면 대학 붙어서 좋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막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면접 보면 시간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이 끝났대. 그래서 제가 얘야 10시에 면접인데 9시 50분에 면접이 끝나는 게 어딨냐. 끝났대. 태우러 오래. 그래서 하야마을 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면접을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여기 소개시켜준 친구고 이러니까 그 전에 한번 봤대요. 인사 탁 하고 나니까 그래, 내신이 부족하면 면접을 만점이라도 줄게, 가라 이러더래. 안동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고 오는데 3시간 걸렸는데 면접을 1분 만에 마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은 이미 대학 합격했다고. 나 보니까 이미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냐,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모하고, 야, 만약에 우리가 이 새끼 너 대학 가야지, 너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걔 아마 집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막 어쩜 플래카드 들고 여기 있었으면 우리 아빠는 독재자다. 그래,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날 때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저희는 요엘이 위에 유산하고 요엘이 밑에 유산이 있거든요. 애 둘이 뱃속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뱃속에 안수하면서 주여 건강. 기도 잘해야 돼요. 건강하면서 공부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를 볼 때, 그래, 건강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네가 목사 아들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냐, 내가 뭐 공부하라 그랬냐, 뭐 아빠는 이랬는데 너는 이런 말 하나도 안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스트레스 없이 자랐지 않냐 이러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안 되겠어. 내가 반에서 32등짜리가 무슨 누가 안 되겠어. 그냥 내 아들, 그래, 건강해서 고맙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개인사 자꾸 이야기하면 좋은데, 제가 전도사일 때 우리 요엘이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28이었으니까 철딱선이 없는, 29인가 그랬거든요. 29에 철딱선이 없는 전도사잖아요. 내 인생도 너무 힘들고. 근데 애한테 이제 기저귀 차서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애가 지금 생각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 나이 뭘 말귀를 알겠어요. 화가 나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거 뭐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참외를 들고 애한테 못 던지니까 벽에 던졌어요. 그때 우리 사모가 놀란 거죠.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참외를 던지면서 벽에 참외가 푹, 뭐야 니가, 막 이러니까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해요. 말귀도 못 들어 아들한테 참외 던지면서. 그런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바뀌었으면 우리 집안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뭐 신학하고 목사하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자인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여요. 너이 새끼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하나 주셔서, 제가 정말 공부도 잘 시키고 싶었어요. 비디오 틀어놓고 아들 같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너는 성공하는 거다. 어떻게 죽여요? 그냥 아무런 요구하지 않고 네만 행복하다면, 건강하다면, 단지 딱 하나, 얘야 20살까지만 우리가 돈 대주고 네 인생 앞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생활비도 내고 늘 어렸을 때부터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단다. 우리가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네가 결정하고 아빠 엄마는 20살까지만 책임져 준다.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널 사랑한다. 근데 20살이면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리고 보니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죠. 건강한 거, 밥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사는가 보다. 저희 사모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너무 달라요. 난 20년 동안 늘 생각했어요. 우린 너무 달라. 근데 어떻게 안 헤어지고 살았을까? 저는요, 잘할 때요. 미안합니다. 저는 잘할 때 아껴 살도록 자랐습니다. 남한테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내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만한 집이니까 내 거 가지고 아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제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조금만 놀다 이래요. 너 안 가니? 이래요. 그럼 친구가 가요. 왜냐하면 요만큼 놀았으면 됐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산 거죠. 우리 사모는 온 동네 사람 끌어다 드리고 퍼 주고 퍼 나르고 적응이 안 됐더라. 같이 사는데 막 사람들 데려오고 막 물건 여기 거 갖고 얻어도 잘하고 갖다 주기도 잘하고 막 옷도 뭐 사주기도 잘 쓰고 어느 날 보면 이 옷은 뭐야? 그럼 누가 줬대? 얼마나 불편한 여자인지 몰라요. 집에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눈이 풀리고 나가면 생생하고 오고 나는 앉아있으면 힘이 생기고 나갔다 오면 퍼져서 오고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사는 법을. 내하고 다른데 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돼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우리 집은요, 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저번에는 가다가 무슨 사과를 한 상자를 샀는데 집에 들어오면 5개밖에 없어요. 오다가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받아서 하고 뭐 주고 이렇게. 목사가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이해하고 집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장점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랐으려면 이렇게 했으면 갈랐었을 겁니다. 왜 당신 이래?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걸 요구했으면 집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고 그러고 사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나면 정말 다른데 어느 순간이니까 그 귀한 게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 내가 못하는데 당신이 해줘서. 얘야 고마워. 아빠는 그거 못했는데 난 참 잘하는구나.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이런 거 참 잘하네.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서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요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교회 이건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교회를 정말 뒤집어 놓는 성도들이 반드시 모든 교회마다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이 한 80% 이렇게 차지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훈련받는 교회. 그런데 교회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다툼이 없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두시더라는 거죠. 왜도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걸 조절을 하고 안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잘하고 이 사람도 성장하더라고. 집에서도 애가 3명, 4명 되는 집은 우리 교회는 참 4명, 자녀 4 낳은 사람도 많아요. 셋도 아주 많습니다. 4 놓은 분은 5 놓으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아직 당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사람들 나가면 교회가 조용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어떡하지? 그리고 지혜 있는 성도들에게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저거 재수 없으니까 저거 재수, 이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를 불편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근데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둬요. 그러면 재수 없는 거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시야가 바뀌면 저 사람이 나 훈련시키는구나, 저 사람이 나 다듬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올 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뭐, 그래도 그 사람 귀한 부분 많아, 이렇게 변하더라.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스승이 늘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어지잖아, 멀쩡한 놈이 그렇게 된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이것만 없으면 집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이걸 두셨어요. 이것만 풀리면 문제가 싹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이걸 두셨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복이 되면, 눈이 바뀌면, 이건요, 사람들, 재수 없어, 이것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요, 복이에요. 이거 저 기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제가 이만큼 왔죠. 이거 없었으면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힘든 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바뀌면 어느 순간인가 고맙지, 어느 순간인가 귀하지, 어느 순간인가 다 내가 다듬어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성도들 중에 저런 사람들은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아, 저 사람이라도 속을 안 썩이면 내가 죄가 많지. 얼마나 더 복을 받으려고. 저 사람이라도 고생을 시켜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생각난다. 저 사람이 누굴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말 잘 하는데, 사람 안 변해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런 말,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특히 50살 넘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살 넘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 바퀴를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새는 올랐어요. 120km. 안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굉장히 제자훈련 유명한 교회는 50살 넘으면 제자훈련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변한다고. 안 가르쳐요, 그냥. 우리는 70이 넘어도 받아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사람 변해요. 사람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 생생하고 똑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상한 판단하는 경우 한두 번 보나요? 사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여기에 윤학열 씨 글이 있어요.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보십시오. 2008년 여름 어느 날 주님은 미천한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가슴으로 안아주셨다. 나는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으로 등단했다. 오박산의 사람들, LA 아리랑 슈퍼차 부부 등을 집필했다. 또한 장나라 주연의 오 해피데이란 영화를 연출한 작가 겸 감독으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연출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다. 희곡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무당과 어울렸다. 민속학이란 미명 아래 그들의 무속을 예술적으로 포장하는 일에 매료되었다. 무속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고유 문화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나는 그들의 노예였다. 만신들의 홍보대사였다. 수많은 방송국 PD들과 작가들에게 무속인을 소개시켰다. 백두산과 태백산, 계룡산 등의 굿당과 헤아릴 수 없는 사찰 등을 전전했다. 미신을 숭배했고 인간문화재를 만든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봄 한 무속인이 드라마 및 영화 제작의 설립 자금을 지원해주고 투자자를 소개시켜줘 본격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됐다. 나의 일과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작은 실수를 전체의 실수처럼 매도하는 데도 앞장섰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무당이 나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와 구설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소중한 집과 재산 등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하루하루는 초조했고 영혼은 메말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로 나에게 교회 나갈 것을 권했다. 개그우먼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서길자 씨는 울면서 나에게 성경을 선물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난 끝까지 귀신을 믿었다.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무장한 채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들을 박살내는 일에 쾌감을 느꼈다. 일부 부도덕한 사례들을 증거로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다. 활동사진의 조성묵 대표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을 때도 형이나 잘 믿고 잘 살라고 큰소리쳤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 사무실 근처의 성형외과 부원장인 권영미 집사가 매일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 하루는 귀한 손님들이 날 위해 기도를 해주시려 경기도 신갈에서 오셨다면서 커피숍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다. 당시 강도사였던 전지훈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내가 내민 명함을 보고 명함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이것들이 쇼하네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참 지겨운 예수쟁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두 분의 기도로 인도로 기도하는 중 묘한 체험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를 다녔던 까까머리 중학생이던 내 모습과 함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피투성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장면이 환상처럼 지나쳤다. 내 입이 하마 입처럼 턱이 빠질 정도로 벌어지며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난 그날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을 받았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댑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꿈틀대는지 아십니까? 밟으니까 꿈틀대죠. 아닙니다, 목사님. 제대로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쫙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밟으니까 꿈틀대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어설프게 만난 거죠.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살 수 없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살기 어렵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입술이 바뀌어요. 주께서 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는. 하나님이 말부터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솟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참 고맙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행동하는 방법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면서 생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눈을 바꿔야 돼. 얘들아, 시각을 바꿔야 돼. 지금 네가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날 버리셔서 그런 거 아니다 얘야. 지금 네가 사는 대로 계속 살면 너희 집안 끝난다. 지금 네가 사는 대로 그대로 계속 살면 얘야 너희 아들 다 망가진다. 그러니 네가 이 고통을 잘 이기고 얘야 너희 생각을 바꾸고 너희 행동을 바꾸고 너희 눈빛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인생에 미래가 없단다. 앞날이 없단다. 지금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 남편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네 아내가 너에게 실망을 하고 네 자식들이 너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울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행동을 바꿔주십시오. 내 말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그래야 살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야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원래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라고 그래요. 게바라는 게 이제 반석. 네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네가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장차. 지금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놓고 보는 시각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보면서 처음 부를 때마다 오야 대단해. 야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물도 좋고 그래 내가 너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아무도 볼 거 없는 우리 딴에는 동네에서 잘났다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볼 거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선택을 하면서 미래를 본 거예요. 이걸 예로 들 때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다비드상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대리석이 오고 있을 때 다비드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땐 그냥 다 대리석이었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 안에 다윗이라는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를 때 생각을 한 거죠. 박현욱이 저거 불러서 목사 만들어야겠다. 오상훈 저기 불러서 장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장차 네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예요? 베드로가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름 계속 바꿔줍니다. 주께서 아브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사레예요. 사라로 바꿔버립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주께서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얘야 지금 네가 이랬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농담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하도 힘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참 무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가 생겨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편 믿고 못 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남편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 이름을 최고로 지었다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애 이름을 최고로 짓고 남편을 부를 때마다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동네 사람 모였을 때도 저기 최고 아빠가네, 최고 아빠네, 최고 아빠 공짜네. 어느 날 이 사람이 최고가 됐대.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뭐 앞도 뒤도 없어. 근데 그렇게 됐대.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가 볼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네가 우습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근데 주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평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평생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난 것 깎고 다듬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나한테 지금 하나님 했잖아요. 늘 투덜거리는 우리에게 투덜거린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늘 불만했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얘를 내 거로 내 한 풀이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긋나는 걸 보여주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사 만들려고 너 목사해야 돼. 너 목사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삐져나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만들 거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들 텐데 목사해야 돼 너. 내가 서원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냅두면 하나님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목사들한테 가르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저께 안산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3,000명쯤 된대요. 지금 주일날 어른들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주위에는 다 쓰레기들만 있다고. 쓰레기가 한 3,000개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훌륭해요. 이분이 그랬대요. 나 그냥 이 쓰레기들을 사랑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 집사님이 한 2주쯤 있다가 편지를 보냈대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딴 교회 가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상까지 하고 그 다음은 뭐요? 많은 겁니다. 나보고 너무 목사님 교회를,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 목사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 하면 내가 그럴 거거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집사님이 가십시오 이래버려요. 빈민 구제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집사님이 책임자를 하십시오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그냥 많은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딨냐. 그걸 인생을 살면서 자식도 내 삶도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 온 것에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쫙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닌데 참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다듬어가요. 그걸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이 얘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냥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거다 얘야. 힘을 내라. 사랑한다. 복이 있어라 얘야. 제가 했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지나가다가 남의 교회 판단하는 거. 저게 문제가 있네. 저게 지금 저렇게 하면 곤란한데. 이걸 내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평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내가 판단하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교회를 세웠으면 뜻이 있겠다. 하나님 힘들다 하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되네, 안 되네, 되네, 마네. 그렇게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내가 회개할 일이 참 많은데 사람 보면서 아유, 저긴 안 돼, 저긴 좀 맞아야 돼. 저거 다듬어져야 돼. 에이, 저건 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나 늘 이랬다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배우냐면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내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줄 알고. 내가 쟤를 낮췄다가 높였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가시겠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잘 안 보여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더 이상을 넘으면 죄인 거죠.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구나.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 외에 뭘 어떻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건요, 미안하지만 특히 젊은 부부들도 자기 애한테도 시켜야 돼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지만 내가 걔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애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얘가 굳이 그걸 하겠다면 그래, 뭐 하나님이 널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엄마는 기도할게. 축복한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걔가 바다까지 가면 하나님이 죄를 낮추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죄를 높이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가 보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왜 붙였냐면요, 하나님 우리 부를 때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시몬 보면서 네가 베드로가 될 거다, 네가 게바가 될 거다, 이렇게 주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지금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50 이 나이가 되면 내 미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도 50 넘으면 갱년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으면서 나는 이제 할머니구나,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성경이 아니고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어가 아주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예요. ain't란 말은 아주 흑인들,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못 나온 야구 선수라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데 영어를 앞뒤가 안 맞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한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50살 때, 30살 때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26살이 우리 교회 2청년이잖아요. 26살짜리가 2청년이 1청년한테 22살짜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자고 일어나면 몸이 달라. 니도 내 나이 돼봐 이래.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물어 뜯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요새 애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22살, 23살 또는 25 이때 이미 인생이 끝난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세팅됐어. 미래가 없어. 앞날이 없어. 이대로 가면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시체가 썩었어요. 붕대를 감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대. 4일은 도저히 안 되는 날이에요. 주께서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나사로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좀 더 노시다 가셨어요. 가셨을 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주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믿느냐면 주님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 근데 주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럴 때 이 사람들 생각이 깨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진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구나. 이 생각이 깨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못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여기 집어넣어놓고 에휴 끝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홍해 앞에서 바다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호수는 갈라져도.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할 때 끊임없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가 네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데 얘야. 너 안에 집어넣어놓고 인생이 끝났다니 희망이 없다니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마이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사람, 각 개인이 다 차를 가지는 시대가 온대요. 우리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앞에 차가요, 출고하기 위해서 몇백 대가 가득 있어요. 그거 보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부자들이 타는 거예요. 무슨 각자가 한 대씩 차를, 현대자동차 그 당시에 부장도 또 차 없는 판국에 만드는 사람도 못하는 판국이 무슨. 근데 지금 한 집에 2대 있는 집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기 부인에게 차를 사준대. 여보 사랑해. 그러고 차를 사. 우리 교회 좀 웃긴 사람들 많아. 이번에 결혼 기념일? 맞아. 결혼 기념일이니까 생일인가? 남편이 100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여보 생일 축하해. 그거 듣는 순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냥 둘이 조용히 하고 말든가. 온 동네 떠들었대. 여자가 감격을 해서 막 우리 남편이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떠들었대.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돈 많은데 100만 원 주는 거야. 뭐 상관있겠어. 그죠? 부부간에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남편이 월급을 타면 부인한테 다 들어오고 통장으로 부인이 용돈을 준대. 그래서 내가 그럼 100만 원을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용돈을 12달 열심히 모아서 갖다 줘. 아이씨, 목사가 욕하는 걸 한번 봐야 되나? 좀 있으면 우린 또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아이씨, 지나고 듣다가 내가 설교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웃는 건 할렐루야. 차가 2대씩 갖고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그게 몇 년이라고요? 이게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막히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 철필로 서서 등사기로 밀어서 시험 쳤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시험한 건 제 중학교 때부터 됐어요. 그것도 좋은 동네에서. 그전에는요. 더 심한 거지. 1950년대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뭐 볼 거 있는 나라였다고요. 좀 더 가면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 구한 말에는 선교사가 왔는데 야, 조선 군이라고 그러는데 군이하고 거지하고 구분이 안 되더래. 더 웃긴 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마을마다 소똥이 얼마나 많은지 밟을 때마다 지래요. 그랬던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대한민국 조선을 알고 온 게 아니고 중국 와서 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있어. 일본 왔다가 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있었어.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힘없고 밟히던 나라. 지금도 여러분이나 나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옆에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전 세계 넘버 1, 2, 3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보면 한 10위쯤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차 타고 가다가 욕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 내려서 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데서는 우리 다 선진국이에요. 그 약하던 나라가 이만큼 왔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해주셨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과 나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지만 속으로 100세 전에 죽으십시오 그러면 화낼 걸로 안 돼요? 재수 없으면 우리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에 목사님 나 끝났어요 내 인생. 목사님 나 이제 폐경도 되고 나 끝났어요.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제가 여기에요 한국경제 2014년 9월 12일 걸 적어놨어요. 미안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이 권노갑씨라는 전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8순이 넘는 나이에 박사학위에 도전해 화제다.
동국대는 권 전 고문이 2014년도 2학기부터 영어 영문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시비를 발표했다. 제가 뭐 더 이상 안 읽을게요. 이분이 정치하다가 은퇴하고요. 2011년도에 한국외대 영어 영문학과 석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82살이에요. 82살에 대학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84살에 박사과정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신앙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목사로 불렀던 집사로 불렀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뭐가 있었겠어요? 갈릴리 촌놈 아니에요. 그 촌놈을 주께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주님이 야, 나 너 게바 만들 거다. 나 너 베드로 만들 거다. 그리고 계속 이 인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은 포기 안 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끌고 가는 거라. 여러분과 내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인생이 60이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뭐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날 보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거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네가 행복하구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다. 사단은 너에게 자꾸 포기하라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늦었다 그러고 26살짜리한테 자고 나니까 허리가 안 돌아간다 이딴 이야기 하도록 말하지만 얘야 나는 네가 때로는 너에게 남편도 뺏어가 보고 때로는 내가 너에게 자식도 먼저 데려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에게 사업을 다 데려가기도 하고 네 많던 재산도 다 가져가 보기도 하겠지만 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너를 세우고 싶은 곳이 있다. 돈 몇 푼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서 야 내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알도록 나는 가고 싶다. 사단은 나한테 끝났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미켈란젤로가 데리스 보면서 다비드를 본 것처럼 나는 너에게 뭔가를 봐서 그걸 이끌어서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그리고 끝났다 그러지 마라.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2016년도 첫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22장 3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시작. 이건 여러분한테 그냥 힘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할 때 주께서 세워 일으키셔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난관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네. 네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오늘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내일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라.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네가 나 믿는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너의 가정도 다 무너져 가는 가정에 대해서도 좀 소망을 품어보고 너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남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 네가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너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내가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 나이에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요, 나에게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